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최동석 신부입니다. 오늘 강좌는 이 천주시리 서문에서부터 제2편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성모성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천주시리는 서문에서 시작합니다. 서문은 총 3개인데 초판의 서문과 재판의 서문,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직접 쓴 천주시리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판의 서문은 풍은경이라는 분이 쓰셨고 재판은 이지조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먼저 풍은경이라는 분이 쓰신 이 초판 서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주시리는 대서방국 이마두는 마테오 리치이죠. 이마두 및 그의 수도 회원들이 우리 중국인들과 문답한 글이다. 천주란 무엇인가? 하느님이다. 즉 상제이다 라고 원래 한문에 있는 것을 하느님으로 번역됐죠. 그리고 시리에서 실이라 하면 공허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하느님을 도우라, 하느님을 받들라, 하느님과 교감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누가 하느님을 공허한 것이라 하겠는가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공허한 이론은 그야말로 불교의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팔만리를 주유하면서 위로는 우주,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닷물을 측정하였으나 모두 조금 더 틀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중국인이죠. 중국인들은 생각은 가졌어도 논술하지 못하고 논술에도 논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못난 나는 이제 만년이 되었고 이 중국도 다 다니지 못했으나 식견은 이 우물, 말하자면 우리 왜 정저지화라고 하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만하게 보는 개구리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만 공리공담의 유패를 목격하고 무릇 사람들이 실지를 말함을 즐거워하노니 삼가 그 실마리를 적어서 명백히 통달한 이 마테오 리치와 함께 참 뜻을 찾고자 한다라고 서문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재판의 서문 이지조, 이분은 명나라 말기 문신인데 천주 교인이 됩니다. 세례명은 레오입니다. 이분 역시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고심을 하면서 마테오 리치의 책을 일찍이 읽어보니 그 뜻이 종종 근세의 유학자, 즉 성리학자들이죠. 그들과 같이 않으나 중국의 상고시대, 말하자면 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때 시대의 자연과학적 고전들, 뭐 예를 들면 소문, 주비, 고공, 칠원편 등과
소리 없이 서로 통하니 도리어 순수하여 올바름에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서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천주시리 서문에서 이렇게 천주시리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중국이란 요순의 백성들이고 주공과 중리, 즉 공자님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배운 민족이니 천리와 천주에 대한 이치입니다. 천학, 천주에 관한 학문은 결코 달리 고쳐져서 오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오염된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에 대한 논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천주의 이치라는 것, 사실 은밀해서 분명히 밝히기가 어려웠고 또 범위도 넓어서 다 알기가 어려웠고 또 안다 해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배우지 아니할 수 없었고 천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다 해도 이 적음의 이로움은 오히려 다른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시리를 읽는 이들의 문장이 미미하다고 해서 천주의 뜻을 미미하게 여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지도 천주를 다 실을 수 없거늘 이 작은 책이 어찌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왜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1603년 7월 보름의 다음 날 마테오 리치 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1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편은 천주가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주재하며 안양하심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천주시리의 특징은 중국 선비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양 선비, 즉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비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향해서 천주의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선비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완전히 이 막 교리라든지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중국 선비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예를 들고 근거의 이치를 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자기를 닦아서 공을 이룬 사람을 비로소 군자라고 합니다. 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록입니다. 덕이 결여된 행복은 행복이라 잘못 말한 것으로 실은 걱정 속에 살 뿐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닦아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서 끝날 것입니까? 현세의 일은 이미 대략 안다고 하겠으나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 서양 선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주의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선비가 천주를 오로지 높이 받들고 그분이 천지와 인간과 다른 만물들을 처음으로 창제, 즉 창조죠. 창제하고 그것들을 주재하며 안양하신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그 점을 익히 들어본 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옛날 도학자들도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서양 선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천주의 도리는 어느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의 도리가 아닙니다. 즉 보편성을 이야기하죠. 보편적 교의를 해설하여 그것이 참된 가르침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증명해 냅니다. 첫 번째는 이성 능력.
인간은 이 짐승과 제일 큰 차이가 이성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나타난 끝을 관찰할 수 있고 그 근원을 알 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결과를 보고서 그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영원한 안락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죠.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이제 신존재 증명, 가령 말하자면 운동을 통한 증명,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통한 증명, 사물들이 드러내는 완전함의 등급에 의한 증명, 목적론적 증명 혹은 사물의 지배를 통한 증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씩 증명해 내지요. 근데 이 천주시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유럽의 교리서를 이렇게 보면 천주께서 피조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주께서 세상을 주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독특하게도 천주는 주재자이며 그 다음이 창조자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서를 왜 이렇게 바꾸었는가 하면 중국인은 천주가 주재자다라고 하면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리치는 천주는 주재자이시다라고 하면서 증명을 시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처음 창제하고 때에 맞추어 그것을 주재하신다. 이 주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천주이시다. 이게 서양 나라, 말하자면 유럽에서 말하는 데우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증명은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천주가 계심을 압니다. 어떻게? 양능.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양능이 있다고 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죠. 조금 이렇게 세분하게 말하면 양지, 양능이라고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증명은 이 어떤 일정한 도수에 따라 움직이려면 필연적으로 밖에 있는 이성의 힘을 빌려서 운동을 도와야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만약 공중에 이 돌을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물 위에 내려놓으면 돌은 반드시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을 멈추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죠. 그 왜 그럴까? 돌이 스스로 낙하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물이나 공중은 돌이 본래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런 규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해와 달, 별들을 말해보면 마찬가지죠. 각각 법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각각 움직입니다. 제자리에 안정하게 머물고 또 착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선하고 주재하는 분이 바로 천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차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증명. 감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만약 이성적인 일을 했다면 반드시 이성을 가진 존재가 그를 이끌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높으신 그 천주, 주님이 존재하셔서 가만히 그들을 가르쳐서 비로소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비는 계속해서 마테오 리치 관념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쨌든 동시에 또 그러면 이 천주가 창조주의 근거가 되는가라고 줄곧 묻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관념은 중국 사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마테오 리치도 세 가지로서 천주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증명합니다. 첫 번째 증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펴본 부분인데
이 운동인 모든 개체는 스스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초월적인 바깥의 외재적인 운동인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당구를 치는 첫 번째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당구공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높은 누대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가옥들이 저절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목수들의 손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천지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바로 이 창조하신 분, 우리가 말하는 천주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증명은 이 이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물들, 돌이라든지 또 집이라든지 금속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질서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옥을 관찰해 볼까요? 앞에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뒤에는 정원이 있고 온갖 꽃들이 있고 과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중간에 있어서 비어 있어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 방이 좌우에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또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다 있겠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배치한 후에 주인은 편안하게 쉬면서 쾌적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집이란 것은 솜씨 좋은 목수가 지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천지와 인류들, 운동, 식물,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그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생명의 원인자를 반드시 가진 다음에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마찬가지죠. 부동의 원동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무한소급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일단 만물을 만들어낸 시조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주라고 한다면 천주는 누구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까? 아직까지 이 창조를 그러면 천주가 많은 이 세상 전부를 창조했다면 인류, 동식물, 그럼 천주는 누가 창조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나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서양선비는 만물은 천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며 천주는 말미암아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하죠. 자, 그러면 중국 선비는 왜 만물 자체는 스스로 만물을 이루은 거지 천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죠. 자, 중국 선비가 그러면 만물은 스스로 만물이 되는 겁니다. 천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선비는 즉 마테오 리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한 사원인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명을 시도합니다. 소이연이라고 있죠. 이제 제가 사물의 소이연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운동인과 형상인, 진료인과 목적인이 있습니다. 운동인은 그야말로 그 사물을 만들어서 그 사물이 있게끔 하는 것이고 형상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지향하는 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사 현장을 예를 들어보면 이 수레가 있는데 수레를 만드는 목수가 운동인이고 또 수레의 그 법식, 그 모습이 형상인이고 목재가 재료, 진료인이 되고 사람을 태우는 것이 목적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것도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천주의
우주는 운동인과 목적인을 말한 것이고 형상인과 진료인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선비가 민간 종교의 다신론적, 그러면 다른 데도 종교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신론적 각도로 천주를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관념으로 이 관념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 안의 존재는 수적으로 많잖아요. 엄청납니다. 다양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생겨난 곳이 반드시 하나가 아닌 것은 우리 왜 큰 강물에서 발언하지만 각기 다른 몇 개의 샘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양 선비는 만약에 신이 두 명이 있다면 우주는 혼란스럽게 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물들의 개별적인 뿌리와 바탕은 진실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물들의 보편적인 본래 근원이라면 둘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물의 본래 근원이 두 개다. 두 지존자가 있다고 가상해 보면 서로 같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같다면 또 서로 같지 않다면 한쪽은 좀 미약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미약한 것은 스스로 보편적인 지존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마테오 리치는 천주를 주제자, 창조주 두 관념으로 증명을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조금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옛 히랍 철학자 시모니데스 군왕이 천주의 문제에 관해 물었던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 아우구스티노 여러분 잘 아시죠? 천주에 관한 삼위일체에 관한 그 이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어떤 아이가 땅을 파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서 귤 껍질을 손에 들고 바닷물을 떠서 그곳에 물을 붓는 광경을 봅니다.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껍질로 바닷물을 다 떠내어 웅덩이에 따라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너 참 어리석구나. 어떻게 조그만 그릇으로 큰 바닷물을 다 퍼내어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부을 수 있느냐 하니까 당신은 이미 큰 바닷물은 작은 것으로 퍼낼 수 없고 작은 웅덩이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왜 마음과 생각을 그리 볶아댑니까?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천주의 그 뜻을 미미한 책자에 다 담아내려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이의 모습은 사라져 버립니다. 성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의 천주에 대한 증명, 우리 가톨릭 신학에는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신학에 반대되는 것인데 천주의 특성 우리는 무한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전지전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또 부정신학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 왜 쉽게 오늘 이거 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네, 오늘 하느님의 뜻으로 우산을 가져가라고 해서 그래서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은 우리가 규정해 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주란 이런 부류에 속하지도 않고 모든 부류에 초월해 있는 존재라면 천주를 어떤 부류에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선비는 대단한 논의입니다. 선생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 따져볼 수 없는 것을 따져 주셨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비로소 또 큰 도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큰 근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1편의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이 1편 내용 안에는 뭐 더 많은 증명이 있었죠. 또 천주는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완전 선하시고 이런 표현들도 다 있지만 조금 간략하게 핵심들을 이렇게 요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편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2편 사실 우리가 도교도 알아야 되고 또 불교도 알아야 되고 유교, 특히 성리학적 개념도 좀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강좌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압축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선비 머릿속에는 일단 중국 선비죠. 유교 쪽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본다면 불교를 유교 입장에서 불교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도교도 공격합니다. 이 부분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좀 더 유교 선비와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의 도교의 공허함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2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편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선비가 말한다. 대단한 논의입니다. 이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는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서양 선비가 대답합니다. 도교나 불교에서 유와 무, 그죠? 무니, 공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주의 도리와는 서로 크게 어긋나므로 그것을 숭상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유무의 유죠. 유니, 성이니, 성은 이제 본성, 성, 그리고 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니, 성인이 하는 것은 비록 그 해석을 다 달지는 못하였으나 진실로 도리에 가까운 듯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실한 지식인도 이제 군자라는 것이죠. 역시 도교나 불교를 통렬히 배척하고 그것들을 매우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양 선비가 대답합니다. 통탄하는 것은 말로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만 못하고 말로 가리는 것은 이치로 분석함만 못합니다. 자, 도교나 불교의 무리도 역시 천주이신 위대한 아버지께서 내셨으니 우리의 형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동생들이 미친 병에 걸려 고꾸라지고 괴이한 짓을 하면 우리는 형이 된 도리로서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통탄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해야 할 도리는 이치로서 그들을 깨우쳐 주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카톨릭 우리 천주교를 좀 이렇게 높게 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도 도교도 다 융합해야 된다는 그런 존중하는 것이 기본 마인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끌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형의 도리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유교적인 가르침들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일찍이 유교의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주 유교 서적은 도교나 불교를 유감스럽게 여기고 미워하며 오랑캐처럼 그들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교의 책 중에서 하나의 큰 이치로 그 잘못을 밝혀서 드러낸 것은 못 보았습니다. 유교가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하면 저들 역시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여 논쟁이 분분하여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500여 년 동안 하나로 합일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서로 이치로서 옳고 그른 것을 논변하였더라면 서로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옳고 그름을 명백히 알게 되니 불교, 도교, 유교 이 삼가는 벌써 하나로 귀결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보면 서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교리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또 삼교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왔던 명말 정초의 분위기는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바른 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찌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교와 도교의 이론은 그것들을 밑받침해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원래 처음에 비어 있다가 나중에 채워지게 되며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있게 되므로 공과 무를 만물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표현이 좀 어렵지요.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양 선비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 공입니다. 공. 그리고 무. 공과 무는 자기 속에 없는 것을 결코 다른 존재들에게 있을 수 있게끔 줄 수 없습니다. 이 이치는 자명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개념으로, 뭐 오늘날은 아니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완벽하게 불교의 또 도교의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계셨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맥락은 다르지만,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는 공의 개념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볼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든지 빌공자입니다. 비어있음. 그리고 이 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 부분. 이제 공인이 문이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자체 속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에게 모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형상이죠. 포르마, 진료, 마테리아죠. 그 재료를 부여하며 물체가 되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물은 반드시 참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사물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있지 않으면 사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김대건 신부님 사항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체, 딱 온전한 실체가 있어야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체는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우유라고 해서 뭐 키가 크다든지 뭐 높다라든지 낮다라든지 색깔이 검다라든지 희다라든지 이런 더부살이하는 우유가 있고, 그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든 재료가 바로 대리석이라면 이 돌의 어떤 대리석이란 돌 재료 마테리아가 있어야 되고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 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와 공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과 무로서 만물을 있게끔 그리고 내용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비가 말씀을 드리니 진실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물은 처음에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다는 말은 혹시 하나의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있는 존재와 시작이 없는 존재, 처음이 있는 존재는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시작이 없는 존재는
창조주이신 오직 하느님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도 없었는데 어느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없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표현이 어려운데 하느님처럼 어느 것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도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서는 더 근원적인 무존재를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의 공이라든지 도교의 무가 아무것도 없다가 스스로 또 이렇게 무언가가 있었던 적이 시점으로 시간상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제 중국 선비가 사람은 저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서 만약에 사람들이 본 마음을 잃게 된다면 오히려 찌꺼기 같은 황탄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공인이 문의하는 것도 인간도 귀신도 아니고 마음의 본성도 지각 능력도 없고 이성적 추리력도 인의도 없고 칭찬할 만한 좋은 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 무라는 것, 또 공이라는 것은 실제로 진짜 없고 진짜 공하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혹시 물질적인 형태나 소리가 없는 그 정신이 아닐까요? 라고도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완전 비어 있는 건 아니다. 그 속에 정신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천주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서양 선비가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천주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신이란 본성도 재능도 덕도 있으며 우리들처럼 육체를 가진 부류들에 비하여 더욱더 정통하고 더욱더 고매하며 그들의 도리는 더욱더 합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의 개념이 중국 선비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개념이 틀립니다. 중국 선비가 물었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정신이라는 개념은 신묘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말하는 이 신의 개념은 물질적 육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정신적 실체, 말하자면 왜 능력을 가진 존재자들 있잖아요. 그 뭐 귀신이라든지 뭐 우리 왜 천사, 마귀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 존재들이 어찌하여 다만 물질적 형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없음이니 공허하니 라고 멋대로 말합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천사, 예, 이러한 존재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나 공으로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착각을 조장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공, 비어 있다. 거기에 어떤 물질도 나올 수가 없다. 도교가 말하는 무,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한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천주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송명리학이죠. 이제 송나라 때 남송, 주자, 주희죠. 그리고 명나라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심학이라고 합니다. 왕양명 사상. 그래서 송나라와 명나라의 유학, 리학이라고 해요. 주자는 성, 즉, 리, 본성이 리다. 그리고 이 심학 쪽은 심, 즉, 리라고 해서 마음이 곧 리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실
원래 유교 정신 속에는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다. 하나라 때, 상나라 때. 인격적 하느님의 개념이 있었는데 시대가 계속 변해오면서 북송 때 되면서 이 학자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만들어내 버렸어요. 태극을 이야기하고 리를 이야기하고 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인격적 하느님 개념이 사라졌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중국 전통 속에 유교 전통 속에 인격적 신, 상제, 천의, 천주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것은 성리학, 송나라 명나라의 성리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과 이제 토론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그 공과 무에 대해서 대결을 했고 비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는 태극. 자, 한번 볼게요. 이 서양 선비가 대답합니다. 저는 비록 나이 들어 중국에 들어왔지만 옛 중국의 경서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대 중국의 옛날 군자들이 천지의 하느님을 공경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태극을 높이 받들었단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태극이 하느님이고 천지 만물의 시조라면 옛 성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이론을 숨겨두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극이 천주와 같은 거라면 왜 계속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태극은 천주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모든 사물의 존재 양식의 범주를 먼저 판별해 놓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로는 좀 빌려옵니다. 그래서 태극은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관념을 해당 범주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태극이 만물의 본원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사물의 범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실체와 우유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속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한자로 말하면 실체는 자립자, 스스로 서 있는 그러한 자. 그리고 속성은 의뢰, 이렇게 의탁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사물의 범주에는 실체가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개체에 의뢰하지 않는 사물로서 자립적인 개체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하늘과 땅, 귀신, 사람, 새와 짐승, 초목, 쇠와 돌, 사행. 뭐 사행은 이제 헤라클레토스 우리 아시죠?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가 뭐 불, 공기, 물, 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체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거죠. 하늘, 땅 있잖아요. 새와 짐승. 자,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물로서 다른 물체에 의탁해서 존립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오상, 오색, 오음, 오미, 뭐 달고 쓰고 맺고 짜고 예를 들면 시고 또 그 다음에 뭐 궁상각지우 그 다음에 뭐 어떤 칠정, 기쁨, 분노, 애정, 뭐 두려움, 슬픔, 미움, 욕망 이런 것들은 스스로 딱 돌멩이처럼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 물체에 의탁하여 존립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람의 몸을 실체라고 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저의 목소리 그리고 얼굴, 색깔, 용모, 윤리, 습관 이런 것들은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태극이 이치다, 리라고 해석하면 그렇다면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와 기, 이와 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주자는 이 리를 마치 말하자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플라톤으로 비유하면 이데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라는 것은 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상계를 넘어서 있는 만물의 어떤 본체 그 자체를 리라고 해요. 가령 우리 달을 탁 보면은 이 강물에 쫙 비쳐 있는 이 달빛을 한번 보십시오. 달 하나는 하나입니다. 이게 리입니다. 근데 이 비춰지는 달빛은 한강에도 보이고 또 낙동강에도 보이고 금호강에도 보이고 다 보여지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라는 것은 속성의 부류다. 실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물을 존재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질문합니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의 원초라고 하죠.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속성에 불과한 이 리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가 어느 곳에 있었으며 어떤 사물에 종속해 있었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탁할 만한 실체가 없다면 속성이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딱 최동석 신부라는 실체가 딱 있는데 최동석 신부는 우습다, 잘 웃긴다, 진지하다, 혹은 최동석 신부는 늘 이렇게 무언가 신비스럽게 보인다. 예를 들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오늘 조금 잘생겼네. 오늘은 좀 슬퍼 보인다. 라는 것은 최동석 신부라는 실체가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리라는 것은 의뢰해서 어디에 더부살이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 발 양보하며 물어봅시다. 옛날에 이제 반고 이전에 일단 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어찌하여 그때는 리는 가만히 있고 움직여서 만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누가 이 리를 격동하여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리는 본래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다고 하는데 리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하겠습니까? 리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으나 뒤에 만물을 만들고 싶어졌다고 말한다면 리에 어찌 의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고 멈추고 고요하고 이런 어떤 의지도 없는 리가 어찌해서 어떻게 만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적도 있어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적도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비가 그것에 리가 이치가 없으면 그런 사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주자는 리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또 그래도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선비 마테오 리치가 이야기하죠.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긴 하지만 어느 누가 자식이 아버지의 근원이라고 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물의 실정은 항상 이와 같은데 본래 서로가 서로의 있고 없음의 근거가 됩니다.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임금이 없으면 신하도 없습니다. 경험 세계의 사물이 실제하면 그 사물에 이가 있게 실제로 있다는 거죠. 경험 세계에 실제하지 않으면 바로 그 이치도 경험 세계에 실제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세계에 없는 이 관념 속에 있는 리를 텅 비어있는 허라고 하죠. 허리, 텅 비어있는 이 리를, 관념 속에 있는 리를 만물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이야기하거나 노자가 이야기한 공과 무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 속에 실제하는 리도 사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먼저 사물 속에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인 리가 어찌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비가 또 제가 이해하기로 리는 먼저 음양과 오행을 낳고 그런 후에 천지 만물을 조화 또 생성하게 합니다. 이 주돈이의 태극도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물론 이제 태극이죠. 태극이 음양을 낳고 또 이제 추나 추동 그리고 오행 이렇게 낳는다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낳는데도 차례가 있는 법인데 만약 갑자기 수레를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비가 대답합니다. 선비님께 묻고 싶습니다. 음양과 오행의 리는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때에 따라서 곧 음양과 오행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레의 리가 있으면 어찌하여 작동하여 수레 한 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선비는 중국 태극도서를 생각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 다음에 음양이 있고 음양에서 오행을 낳고 이런 순차적으로 해서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러면 리 이 자리에서 왜 못 만들어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원리가 될 수 없다. 태극 혹은 리는 만물의 근원도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또 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좀 불완전하긴 합니다. 이제 오늘날 관점이죠. 오늘날 관점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이제 5편에 가면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그 나라의 전통 사상을 이렇게 습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시점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한문을 공부하면서 불교, 도교, 유교를 섭렵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 개념, 공, 그리고 무, 그리고 이 태극, 리에 대한 이 사상을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양 가톨릭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발견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렇죠.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이란 것도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지만 미래에 한 100년, 200년 지나 보십시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과거에 뭐 삐삐를 차고 다닌다든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도 아니었죠. 무선 전화기,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박물관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그 당시를 보지 말고 그 당시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래도 성경 이야기라든지 뭐 어려운 삼위일체 신학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문화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유교 선비들을 선교를 했고 신자가 되도록 이끌어줬다. 그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이 2편의 이 말빙에서는 중국 옛 사람들은 태극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격적 상제, 천주를 숭배했다고 그러면서 11가지 근거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천주는 서양의 천주는 바로 중국의 옛 경전에서 말하는 상제 하느님입니다. 가령 중용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교사의 예는 상제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주자의 주해에서는 상제 다음에 후토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문장을 생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송에서는 쉬지 않고 노력하는 무왕이여 쉬지 않고 애쓰셔서 그 공로는 비할 데 없이 크도다. 성왕과 강왕의 덕행이 어찌 빛나지 않으리요. 하느님 즉 상제죠.
하느님이 그들을 왕으로 부르셨다. 또 말했습니다. 오 밀과 보리여, 잘도 자랐구나. 장차 잘 익어 풍년이 들리니 하느님의 언덕이 밝게 빛나도다. 또 그리고 상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정복하고 상나라를 건국한 상탕의 성덕과 경건함은 더욱 증가하여 하늘에 다다른지 오래되어 그치지 않으니 일심으로 상제 하느님을 공경했네. 또 대하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문왕께서는 오직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며 밝은 덕으로 하느님을 섬기셨네. 물론 이제 상제겠죠. 그리고 주역에서도 하느님은 진, 여기는 이제 그 동방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방에서 나왔네.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푸른 하늘은 팔방을 포괄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의 방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를 듭니다. 지금 이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도 인격적 상제 하느님을 기리고 찬미하고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판한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얘기에서 5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뭐 제사에 쓸 때 이제 희생용 가축을 고를 때 이 5가지 조건을 살펴본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몸집이 온전한지 살쪘는지 말랐는지 때깔은 어떤지 크기는 큰지 뭐 대소장단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조건 5자를 알맞게 갖추면 하느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자께서 친히 농사를 지어 자성과 거창, 자성은 제사 때 쓰는 기장과 피를 말하고 거창은 나라에 이제 제사를 쓰는 금은 기장을 넣어서 그 빚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성과 거창으로 상제 하느님을 섬긴다. 그 외에도 이제 상서, 탕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금등에서 또 주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왕은 마침내 하느님의 조정에서 명을 받아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았다. 하느님께서는 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곧 푸른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 경서들을 살펴보면 하느님과 천주는 단지 이름만 다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생각하는 이 상제는 곧 천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체 그 자체입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믿고 있는 이 천주는 중국 고대에 믿었던 그런 상제이고, 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받드는 이 천주교의 예절은 중국 고대에서 실제로 행했던 그 예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선비가 조금 수긍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많이 험난합니다. 또 토론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오늘 서문 그리고 1편, 2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또 3편부터 8편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고요. 특히 또 이렇게 우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 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중국 선비의 이 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